할렐루야, 하루 동안도 편하셨습니까? 아름다우게 창립 33년 준비 온라인 말씀 집회 오늘 8번째 날입니다. 이제 막바지로 귀한 이 은혜 말씀 집회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하나씩 달려갑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는 기도에 관하여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12강좌를 보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 12가지. 아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12가지 기도의 내용을 전체를 다 한번 정말 잘 세심하게 들을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성경법의 모든 기도에 대한 것은 완벽히 다 배우고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이상 넘어가는 기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완벽한 정리를 한번 이번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의 멋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의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창립 33주년부터 시작되는 은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번째 시간 어떤 말씀을 한번 나눌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제8강은 고난 나갈 때 이렇게 기도하라. 제가 이미 많은 동영상을 체감과 찍어놓은 다음에 우리 성도님으로부터 이렇게 들었던 말이, 목사님 너무 글자가 작아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보는 그 글자 제가 깜빡하고요. 그래서 이 8강부터는 나머지 12강까지의 그 시간들은 이제 글자를 좀 크게 해서 한번 우리 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불편하셨던 분들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원고를 다 쓰고 미리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8강부터는 그래도 큰 글자니까 아마 보일 겁니다. 우리 고난당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8강에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큰 글자니까 한번 읽어 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라고요? 기도할 것이다. 즉 하나님은 고난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다 기도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 평소 때 아무런 일도 없고 이렇게 특별한 게 없을 때 사실 기도 생활하지 않다가도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문제가 시험거리가 다가올 때 사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썩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데, 하여튼 어떻든 기도할 때,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고난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요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시면 정말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려운 문제나 시험거리 또 여러 가지 곤란한 고난당하는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 꼭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놀란 기도에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무기력한 기도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의 요 부분은 여러분 꼭 알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이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뭐라고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이다 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역대하 20장 13절 그러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를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무기력한 기도는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사실 어려운 고난의 의미는요, 우리들에게 힘 빼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힘을 주고 우리가 해보려고 내가 좀 뭐 좀 해보려고 이런 인생들이 참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고난이 닥치면요, 그 고난의 의미는 힘 좀 빼라. 또 힘 좀 빼고 그만 네 힘으로 애를 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 말을 참 우리도 좋아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살라는 것이죠. 애를 쓰라는 것이죠. 그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 열정적으로 살고 애를 쓰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인생의 고난의 문제, 깊은 질병의 문제, 사업의 부도의 문제, 심각한 어떤 재정 위기의 문제, 어떤 정말 곤란한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서 이 곤란, 이 어려움이란 역경이라는 것은 사실 내 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무기력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할 실력도 능력도 없습니다. 무엇을 할 줄도 모릅니다. 그냥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들, 온 백성들이 전부 다 아내와 어린아이 가족들을 다 데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이게 고난당할 때 제일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이 어떻게 할 이런 돌파구를 난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무기력한 기도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 인간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지. 너 무기력하지. 너 나약하지. 네 힘으로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 이제 알았지? 그럼 나만 의지해. 나만 믿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기 전에 이 곤란을 당할 때는, 역경을 만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꼭 이 자세, 이 태도, 이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기력한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조바심에서 탈피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4편 1절에 보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렇습니다. 사람이 곤란할 때 왜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운가? 조바심이 나는 거거든요. 막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니까 사실 정확히 보여야 될 것을 못 보고 막 악수를 자꾸만 두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는 사람이 우왕좌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곤란 중에 곤란을 당할 때 여호와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내가 솔직히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내 실력이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으면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서버리면 우리는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 무력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했다는 말은 곤란할 때 내가 무기력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내 마음속에 여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곤란 중에는 무기력한 기도할 수 있기를 하나님 어떻게 할 줄을 아는 모르고 난 주만 바라봅니다. 이 기도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하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곤란과 역경과 이런 힘든 어려운 시험들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정해. 이제는 그만 인정해라.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잖아. 나는 다 할 수 있지만 너는 한계가 있는 자잖아. 네가 뭐 뛰어났을 때 얼마큼 뛰어나겠니? 네가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단다. 이제는 인정해. 저는 청년 때 신앙을 하기 전에 청년 때 성경 공부할 때 정말 멋진 말을 하나 배웠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다. 기도를 정의할 때 저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끝났습니다. 난 이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뢰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곤란한 많은 문제들이 분명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우리가 곤란을 당할 때 지금 이 8강의 주제가 8번째 주제는 곤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다리는 기도. 우리 예레미야가 3장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자, 기다리는 자들,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어떻다고요? 선하다. 시편 40편 1절의 말씀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곤란을 당할 때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도할 것이 뭐냐면 기다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의 참 멋진 깊이는 뭐냐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할 때까지 꾸준히 한번 기다려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다릴 때, 그쵸? 놀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 낭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한 자는 반드시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다. 내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있고 내가 일단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란 말은 끝까지 기도하라 이 의미가 있어요. 기도하란 말에는 뭐라고요? 끝까지 기도해라. 이게 곤란 나갈 때의 기도입니다. 사실
기다리는 기도는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볼까요? 자, 기다리는 기도란 여호와를 앙망하는 기도입니다. 기다리는 기도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이라는 것은 자기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될 것이요 다른 박이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앙망, 내가 어떤 요구사항,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 나에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요구하는 희망사항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내가 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 이게 앙망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 근데 이것이 기다리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아무 말하지 마시고 가만히 그냥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줄까 가만히 바라보세요. 내 마음의 소원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그리고 가만히 한번 바라보세요. 이게 기다리는 기도 자세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 너무 많은 말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원망도 불평도 쏟아내고 억울함도 쏟아내고 분함도 쏟아내고. 근데요, 우리가 기도 침묵 배웠잖아요. 사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귀한 은혜는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천부만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그냥 가만히 우러러 바라보는 기다리는 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다릴까요? 왜 우린 기다리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3장 1절에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다시 한번 천하범사에 천하의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 기다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무슨 8강이 어떤 8번째가 어떤 것이라고요? 곤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뭐예요? 무기력한 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두 번째는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를 우러러 숭배하는, 우러러 바라보는, 앙망하는, 기다리는 기도. 막 소리 지르지 않고 막 그냥 몸부림치지 않고 기다려보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려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기도가 있는가? 세 번째는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포기하는 기도. 아니 뭐 포기한다고요? 당황스럽겠지만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장 3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사실은 포기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바랬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바랬던 결과가 어긋난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은 저마다 자기의 기대와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는 이래야 돼. 난 이런 복을 받고 싶어. 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곤란과 역경과 어려운 시험이 뭡니까? 이런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세 번째로 포기하는 기도를 알아야 합니다. 포기하는 기도는 단념하는 것과 다릅니다. 아니, 될 대로 아무렇게나, 아니, 모르겠어. 이런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단념이 아니라 포기는 용납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나를 더 위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나를 위하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으십니다. 저는 결혼할 때 이 포기하는 기도를 했어요. 제가 우리 아내를 1시간 반, 2번 만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울면서 그때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난 솔직히 내 아내 될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때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막내로서 아버지 사랑을 그런 대로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자인데, 저는 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내 아버지는 막내 아들 나에게 가장 좋은 짝을 맺어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10,000,000배도 나를 더 사랑하는 난 믿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지금 어떤 여자인지, 내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1시간 반씩 2번 보고 어떻게 여자의 그 속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어렴풋이 이름 석자 정도 알았던 그런 기억밖에 없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간절히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옵소서. 그 선물을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기준과 어떤 것이 아니라 나는 그건 다 포기하고요, 그냥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짝이라고 나는 믿으며 난 무조건 결혼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는 짝을 내게 주옵소서. 저는 그리고 35년 살면서 지금도 뭐 아내 자랑하면 팔불치겠지만 참 아내에게 많이 정말 고마움을 느낍니다. 정말 귀한 짝을 만나게 해서 마지막까지 신앙을 끝까지, 목회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이 귀한 길을 함께 걷는 귀한 동반자를 만나게 하시면 얼마큼 감사한지. 포기하는 것은 내가 가졌던 꿈, 내 소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십니다. 내가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무엇인지, 내가 설사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를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포기하는 기도는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시편 34편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 너를 주장하지 말고 그냥 다 맡기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합니다. 전 참 인생을 통하여서 제 삶의 가정, 삶을 통하여서 참 우리 아들, 딸, 태어난 모든 것들을 다
이 포기하는 기도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우리 아들, 우리 딸 둘 다 지우라고 했거든. 큰일 난다고. 분명히 장애가 태어난다고. 얼마큼 두려웠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고, 사람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선한 귀한 짝을,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했던 것, 내 작은 욕망까지도 다 내려놓고 여호와의 선하심만을 신뢰하는 기도, 이게 바로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꼭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과 디자인과 모든 마음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설사 내가 바랬던 것과 다를지라도 그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선하심이 거기에 있음을 꼭 인정하시고, 이 포기하는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위기들을 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절망 중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네 번째로 은밀한 기도. 참 이 비밀을 아십니까? 은밀한 기도. 첫 번째, 은밀한 기도 어떻게 하는가? 은밀한 구제 선행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그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가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사실 이 은밀한 기도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사실 실행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질병에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큰 어려움의 위기를 만납니다. 사업의 낭패를 만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은밀한 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은밀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은밀하게 남을 돕습니다. 내가 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절망 중에 있으면 어떻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은밀하게 모시는 그 하나님이 갚으실 만큼 은밀한 선행들을 할 때 놀라운 것은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꼭 이 기도를 좀 정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사업으로 어렵다, 물질로 어렵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돈 말하지 않아요. 과부의 두렵돈의 가치를 우리 주님은 정확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는 가운데 콩 반쪽으로 띄어내서 여러분 어려운데 구제하고, 어려운 선교사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렇게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 근데 여러분, 가장 은밀한 게 뭘까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저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목적을 살짝 서서, 아니면 갖고 오든지, 목사님 내가 누구누구에게 이거를 주기로 하는데, 내가 주면 내가 드러나잖아요.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은밀함이거든요.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오른손하고 왼손이 모르게, 이거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은밀한 게 은밀함이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이름 밝히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도와주는 거죠. 구제도 하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니면 다 내가 상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하면 그것을 통해서 누가 이름 밝히지 않겠지만 누가 이렇게 목적 헌금으로 했습니다. 이게 은밀한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혹시 질병의 위기를 만납니까? 사업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인생 속에 위기가 있습니까? 반드시 이 은밀한 기도를 하십시오. 이게 놀랍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나에게 도로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내가 은밀히 하면요, 은밀히 보신 하나님은 누가 한지를 이미 알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에게 갚아주십니다. 은밀함에 꼭 귀한 틀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은밀한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상대방은 누구한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받았을 때는 하나님, 누구한지 모르지만 이분을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게 은밀함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선교도 은밀하게, 구제도 은밀하게, 특히 여러분 인생 속에 사업이나 가정의 위기, 질병의 위기로서 생명의 위기를 만나든지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든지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학길에 어떤 열어줌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꼭 은밀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게을란 중에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십니다. 또 은밀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은밀한 골방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기도는 막 떠벌리지 않고요. 조용히 몰래 나와서 혼자 아버지 앞에 아뢰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자꾸만 떠벌립니다. 이렇게. 막 그리고 자꾸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미 다 상처를 받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힘들다 어렵다 할 때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얼만큼 민망하겠어요.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자식이 힘들고 어렵다고 막 떠벌릴 때마다 얼만큼 민망하겠습니까? 이 은밀한 골방 기도는요, 정말 내가 인생 너무 힘들다, 내가 큰 위기를 만났다, 어려움을 당한다, 시험거리가 있다, 큰일 났다,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자녀 속에서 사업과 직장 속에 큰일 났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참 말하지 말고 조용히 그냥 혼자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실 평일날 웬만한 우리 시간에 교회 본당은 예배 시간이 이런 게 없으면 고요하거든요. 그래도 혼자 멀리 나와서 불도 켜지 말고 그냥 조그만 어떤 그냥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은밀한 기도는 정말 곤란 중에 날 때는요, 입을 열면 나도 모르게 죄악이 튀어나오고, 입을 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 불평이, 원망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입을 열면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을 막 내가 스스로 비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입을 꾹 담고 아버지 앞에만 나와서 아버지께만 올려드리는 은밀한 기도가 여러분 인생에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다 이겨내갈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죠. 어떤 기도할까요? 은밀한 금식기도. 마태복음 18절에 보니까 이는 금식한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위기와 문제를 만나면 정말 이것은 내 인생에 해결 못하면 죽겠다. 왜냐면요, 금식기도 하십시오. 근데 금식을 떠버리지 마십시오. 금식도 은밀하게,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고, 구제도 은밀하게 하는 것이고요, 금식도 은밀하게 하는 것이고요, 기도도 은밀하게 하는, 은밀한 단어는 여기 세 개 있습니다. 구제, 금식, 기도. 여기는 은밀함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과 1대1로만 있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다, 여러분, 자식 굶는데 용사 없어요. 자식이 굶어서 아버지 앞에 아뢰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아주 오래전, 개척 초기에 정말 오래전에 한 20-30년 됐나요? 그 오래전에 간경화, 간암까지 왔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다 의사가 죽는다고 할 때 기도에 들어가서 10일인가 15일인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져서 실려 내려왔어요. 그때 교회는 그 친구의 장례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다 죽을 거니까 이제 그 몸 갖고 올라와서 금식 10며칠하고 쓰러져서 내려왔는데 이젠 죽었구나.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장례식을 준비했던 그 목사는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만져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올릴 때 정확한 한번 여러분 인생의 큰 곤란일 때 금식할 때 여러분의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기도. 곤란당할 때 우리는 요구하는 기도는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죠. 우리 치유 요구 기도. 치유를 내가 아버지 앞에 요구할다. 그러면 어떤 거 아닌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님이 네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치유 기도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 말씀하시니까 이 신앙생활의 대전제를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읽어볼까요? 욥기 10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요구하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8강은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이 곤란당할 때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의 위기를 이 곤란당할 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법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 가운데 꼭 풀어야 할 숙제, 정말 힘든 인생의 과제, 문제, 시험거리, 질병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어려운 곤란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 남한테 말하기 힘든 그런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이 기도로 여러분이 주 앞에 나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란 축복과 응답과 회복과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립 33주년 온라인 말씀 집회 제8일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 내일 다시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